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짧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나에게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기다려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좀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좀 2주가 됐기 때문에 좀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서 잠깐 그 앞 내용 우리가 살펴보자면,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 이제 7개 인 중에 앞에 이제 4번째 인을 예수님이 이렇게 떼는 장면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루마기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뗄 수 있는 합당한 상속자로서 이제 받으셔갖고 이제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 앞에서 이제 하나씩 떼실 때, 하나 뗄 때 어떤 말 한 마리와 기수가 나오고 하나 뗄 때 또 말 한 마리 기수 나오면서 막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줬잖아요. 근데 그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되짚어 볼게요. 먼저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쭉 볼 때, 첫 번째는 흰 말과 이제 기수였어요. 그래서 그 기수는 활을 들고 있었고, 그 흰 말과 이 활은 복음과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복음과 그리스도는 이긴다라는 상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빨간 말과 큰 칼을 가진 기수는 이제 전쟁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피와 전쟁을 상징하고, 검은 말을 이제 세 번째 인을 뗐을 때 세 번째로 이제 나오는 검은 말과 그 기수는, 검은 말은 이제 기아와 전쟁으로 인한 흉년과 고통을 상징하고, 이제 그 기수가 이제 저울을 들고 있어요.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가 이제 보통 상업을 상징하는 건데, 이제 그 전쟁과 기근과 흉년 때문에 이제 경제가 무너진다. 그것 때문에 이제 기아와 이런 죽음들이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이제 청록색 말과 이제 사망이 그걸 타고 이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네 기수에게 이 땅의 4분의 1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들의 이제 중점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뭔가 세상을 직접적으로 막 심판하시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 그냥 사람들 가운데서 화평을 제거한 거예요. 그냥 뭔가를 특별히 막 하나님이 막 심판하고 막 죽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 가운데 있는 평안들을 제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뭔가 내 거를 갖고 내 이익을 얻으려고 전쟁을 하기 시작한 것이 이렇게 네 번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뭔가 죽음이 가득하고 그런 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관여가 멈춰졌을 때 라는 것을 이제 네 번째 인까지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네 번째 인을 떼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뭔가 심판하시잖아요. 그냥 사람들 스스로를 해하고 스스로 세상을 뭔가 멸망의 단계를 이제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왜 이제 저 얼마 전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봤거든요. 요즘 한창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결국은 주체는 그거예요. 사람이 사람 스스로를 멸망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내는 게 그 내용의 주체잖아요. 그리고 그런 무기를 만든 그 오펜하이머라는 과학자가 자기 안에 있는 내면에 막 이렇게 갈등들이 있는 게 그 영화의 총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게 더 빠르고 더 먼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사람들 안에 화평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람들 안에 화합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없는 거거든요.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마음의 선함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나마 지금 유지한다라고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부터 시작인데,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인까지 이제 떼기 시작하세요. 근데
아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사람에 의한 어떤 세상의 죽음들이고 종말의 시작인데 다섯 번째부터는 이제 하나님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인부터는 이제 우주적 종말이라고 해요. 사람에 의한 종말은 그냥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화평만 재서 전쟁으로 인해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막 뭔가 심판적인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다섯 번째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관여를 하신 거예요. 땅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이런 우주적인 멸망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걸 이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어디까지 예언이니까 왜 이런 예언을 이런 상징들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떼시는 내용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는데, 네, 사실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는 뭔가 직접적인 멸망이 일어나진 않아요.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나오는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한테 성도들이 막 탄원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저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는 유일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 그 밑에 말하는 것은 그들이 큰 소리로 불러서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한 사람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이제 갑자기 뜬금없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왜 나왔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자체가 요한이 그 일곱 교회 한창 이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도시들 가운데 세워진 일곱 개의 교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 믿어서 예수님 믿어서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막 당하는 그런 시대 상황이었어요. 이때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1950년 전이야. 거의 2000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는 아직 로마가 기독교화 되기 이전이에요. 그래서 그 황제 숭배가 당연한 시대였고 또 기독교 왜 우리 성찬하는 거 있잖아요. 뭐 떡을 떼고 예수님의 피를 포도주로 마시고 예수님의 몸 살을 뭐 떡으로 떼고 막 이런 이 표현들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쟤는 시기 난다라고 막 오해를 했어요. 그리고 맨날 이제 보통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취약계층이었어요. 노예들이나 취약계층. 그래서 여성들, 노예들 막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정 안에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막 주인 아니면 남자들이 다 자고 나서 몰래 남는 시간 빼갖고 나와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밤에 몰래 막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로 오해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해들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저 시기나는 놈들, 저 음란한 놈들 해갖고 황제 숭배 안 하고 이상한 짓 한다 해갖고 그 사람들 되게 많이 죽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이 이들을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순교를 당하고 너희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가 한번 들어봐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이 순교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제 10절 말씀, 9절 말씀에서 그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10절 말씀인데 10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이 이 억울한 죽음과 하나님을 믿어서 당한 이 죽음에 대한 이 어떤 억울함 같은 거를 하나님 언제 갚아주실 거냐라고 이제 요청하는 내용이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잘못 읽으면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복수를 요구를 하나? 하나님한테 복수해달라고 기도를 하나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이 복수라는 게 뭐냐면요, 뭐 어떤 인간적인 복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니까 하나님 저 사람 똑같이 해주세요. 그런 복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복음을 전하다 죽임을 당했고, 너 황제 숭배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면 내가 살려줄게 할 때 나는 예수님밖에 못 믿습니다라고 할 때 죽임당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죽임당한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원하신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막 이렇게 뉴스들 보면은 사건 사고가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들 많아요. 근데 우리가 늘상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들이 뭐예요?
저거 진짜로 똑바로 심판되나? 똑바로 벌 받나 저 사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이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막 얘기해요. 나라가 문제다, 법이 잘못됐다, 저 판사가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늘상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안 해도 주변 사람은 다 그런 얘기들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래요? 우리 가운데 이 나라와 이 세상에 똑바른 의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똑바른 의라는 건 결국 사람이 세운 법이고 사람이 세운 의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아무리 바르게 세운 법도 똑바로 지켜지지 않고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의는 좀 뭔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한테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법을 좀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이 좀 이 땅에 하루빨리 공평하게 좀 임하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들의 이런 요청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이게 우리가 읽은 11절인데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그들에게는 저마다 흰 예복이 한 벌씩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에게 잠시 동안 더 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답이 이거예요. 하나님 이름 지키다가 예수님 이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요구를 해요. 하나님 빨리 하나님의 의가 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언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까? 언제 저들을 벌하실 겁니까? 라고 요청을 하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 옷 한 벌씩 주시면서 니네가 좀만 더 기다려라. 이 너희들처럼 죽임당하는 종들의 수가 찰 때까지 너희가 좀 기다리고 쉬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실 이 말씀을 보면은 조금 그래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기를 기다리신다는 건가? 아니면 그들이 죽기까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는 건가? 라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못 오해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 막 고통받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 건가? 이런 식으로 잘못 오해를 해요. 근데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누가 죽임을 당하고 옷을 주고 뭐 쉬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이 말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임 당하는 수가 차기까지.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죽임 당하는 수가 차기까지라는 게 좀 말이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건가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때까지 좀 기다려라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볼 건데 10절을 보면은 이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언제 우리들의 원수를 갚아주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이들의 요구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이 언제 이 땅에 올 겁니까? 하나님 빨리 심판 좀 해주십시오 라는 건데 사실 이때 심판했으면 우리 지금 없죠. 왜냐면 이게 2000년 전이니까. 근데 이들의 요청은 되게 정당해요. 되게 뭐 그렇게 인간적인 요구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바라는 이 정의로운 심판은 결국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때를 요구하려 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빨리 해주십시오. 그냥 언제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겁니까?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말씀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는 게 뭐예요? 막 소리친다는 거예요. 원성하고 탄원하고. 그 공의에 대한 복수조차도 이 사람들은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빨리 이루어지길 원한다라는 거거든요. 내용은 좋아요. 의롭고 되게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냥 우리들이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 하려고 아니면 제가 교회 가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아니면 교회를 갈 수 있도록 좀 이거 하게 해주세요라고 뭔가 좋은 기도를 갖고 기도를 해도 결국은 그게 내 기준이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심판이나 공의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가 이제 그 수가 차기까지인 건데
하나님께서 이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씀이 뭐 너희가 다 죽을 때까지, 니네 말고 니네 형제들이 다 죽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가 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좀 알아야 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제 정확한 시놉시스를 우리가 좀 뭐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대충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이 땅이 너무 악해서 내가 멸하려고 한다라고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의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셨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의 사촌 조카인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롯이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 걱정될 거 아니에요. 내 형제.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나쁜 사람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 땅을 멸망시키신대. 그러면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하나님 그러면 저 땅에 있는 착한 사람이랑 나쁜 사람 전부 다 멸하신다는 건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계속 딜을 걸어요. 하나님 저 땅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50명만 있어도 저 땅을 멸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오케이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딜을 계속 걸어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요. 근데 하나님이 다 허락해요.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저 땅 멸하지 않을게 라고 말씀을 하세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계속 참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생각에 처음에 5만 원이라고 했다가 4만 5천 원이라고 했다가 4만 원이라고 했다가 3만 원이라고 했다가 2만 원이라고 했다가 계속 이렇게 DC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뭐야 장난하는 건가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받아줘요. 그래서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기다리겠다고 참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롯의 가족 말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멸망시키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거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죽음 그거를 성도들이 이제 고통받고 죽는 걸 기다리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참겠다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람이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시각에서 한 인구가 한 8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80억 중에 기독교 인구가 1.6%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싹 밀어버리는 게 이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멀리하니까 조금이라도 그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기다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 구원받는 동안에 고통받는 이미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고통은 그럼 무시할 거냐라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기다려보겠다. 조금이라도 더 기다려보겠다. 한 명이라도 내가 더 살려보겠다라는 의도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구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오래 기다리시겠다, 오래 참으시겠다라는 의미예요. 물론 이제 이 말씀 이후에 이제 6번째 인을 떼시면 그 세상을 이제 심판하기 시작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뭐 예언이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바로바로 일어나는 일을 예언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상징들을 표현하는 거지. 근데 결국은 그런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지금 힘들고 참고 기다려야 하지만 하나님의 날이 오면 그때는 결국은 이렇게 될 거니까 너희가 좀 마음에 안식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라는 의도로 이 계시록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그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에는 사실 6번째 인을 딱 떼는 이 바로 뒷내용이 나오면 이제 순교당했던 그들이 요구했던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심판이 시작될 때 위대하다고 표현되는 그 자연과 어떤 권세와 또 세상의 권력자들도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묘사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데 요한은 순교당한 이 성도들이나 하나님을 믿느라 고통받는 이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느라 고통받는 성도들 죽임당한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고 하나님의 때가 오면 반드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위로하고 있는 게 오늘 내용의 주요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랑은 달라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우리가 어디 절같이 밖에 나가갖고 세상 밖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세상에 섞여서 산단 말이에요.
세상에 섞여 살려다가 교회로 오면 교회에서만 행동이 달라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른 삶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섞여 살아도 교회에서 사는 것처럼 똑같이 배려하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좀 덮어주고 세상에서 똑같이 해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요, 사람들이 막 왜 우리 흔히 요즘 그러잖아요. 사이다 이야기 하잖아요. 바로 복수해야 돼. 뭔가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 돼. 근데 이거를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똑같은 걸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는 내 방법이나 내가 시원한 방법을 기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별로 하나님의 방법은 뭔가 좀 밋밋하다고 느껴져요. 자극도 없고 가볍고 그냥 평이하고.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이야기하는 게 평범한 삶 사는 게 제일 힘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결혼하고 평범하게 자녀 낳고 평범하게 직장 다니면서 평범하게 내 손주들 보면서 그 삶이 지금 시대는 제일 힘든 삶이에요. 가장 이루기 어려운 삶이고. 근데 사람들 그거 되게 귀하게 여기나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평범하니까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이 반응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는 평안이에요. 그냥 평이하게, 그냥 오늘도 그냥 별 걱정 없이 그냥 조용히 살 수 있는 거, 그게 감사한 건데, 우리는 특별한 자극이 없거나 뭔가 새로운 뭐가 없으면은 하나님 기도 안 들어준다, 뭔가 내 삶이 재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도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너희가 좀 기다려봐라 하면서 하나님도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일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내 마음이 급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땡기려고 그래요. 하나님 본인도, 하나님 당사자인 본인도 기다리시고 하나님 당사자도 그 때를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안 해요. 하나님 믿는다 이야기를 하면서 내 생각이랑 내 기도랑 내가 원하는 거랑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랑 다를 수 있어요. 아마 대부분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요구하고 기다리는 거는 늘 내 기준이에요. 우리가 내 친한 친구, 내 가족만 놓고 봐도 이 사람이 원하는 거랑 내가 원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내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거랑 이 사람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 간에는 이 사람이 옳을지 저 사람이 옳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요즘 그러잖아요. 너도 옳고 나도 옳다.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옳다라는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의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선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이게 옳아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옳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내 고집 꺾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꺾고 내가 원하는 때 꺾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기다리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자기들의 때를 맞춰서 만들어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늘상 성공하지도 않고 대부분 성공하지 못해요. 왜냐면 자기 미래 아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좋게 하시겠지. 나에게 내가 생각하기에 부족할지 몰라도 그때 나한테 가장 좋은 거 주시겠지라는 믿음은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를 하면. 내가 보기에 좀 내 만족이 안 차고 내 성이 안 차도 여러분 조금 기다리고 또 하나님한테 좀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좀 기대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렵지만 그래도 나한테 가장 좋은 결과고, 내가 모르는 내 행복과 내가 모르는 내 재능과 내가 모르는 어떤 내 행복을 하나님이 분명히 다 이끌어 주시는데 내가 내 방법을 하려다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망쳐버려요. 우리가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내가 내 할 것만 하자, 자꾸 너무 앞서가지 말자라는 생각 갖고 조금 여유 갖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급하게 살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 비교할 때 항상 그렇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식사도 좀 여유롭게 먹고 또 뭔가 교제도 좀 여유롭게 하는데 우리는 시간을 엄청 쪼개갖고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근데 좀 여러분 여유로웠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랑 좀 여유로운 시간도 가지고 또 친구랑도 좀 여유롭게 좀 가지고 또 돈이 좀 있고 또 넉넉할 때는 좀 여유롭게 좀 쓰고 주변 사람한테 여유롭게 좀 베풀고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좀 기대하시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고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라는 걸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좀 세상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려워도 우리가 그걸 애쓰면 하나님이 아세요. 왜냐면 하나님 중심 보시는 분이시기, 중심을 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애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걸 위해서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